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효진 교육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해서 저희 낮은 자리 교인 몇 분이 몹시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누가 아프다는 얘기가 들리면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풀이를 위해서 앞에 나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작년만큼 너무 긴장되거나 걱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혹시 들으시다가 내용이 좀 미흡하다면 보충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되 저희 모두가 같이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본문은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57편 8절은 제가 이제 송구영신 때 뽑은 말씀이라서 특별히 그때에도 제 기도로 삼아서 올 한 해 동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기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한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한 구절 묵상도 좋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시편 57편 전체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석이 달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본문 위에 소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시편은 정말 그 모든 소제목에 이제 설명이 쭉쭉 써 있는데, 오늘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라고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밑담과 알다스렛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자, 추측도 좋으니 아시는 분은 한번 자 도전해보십시오. 자, 밑담과 알다스렛 무슨 뜻일까요? 앞뒤 구절 같이 풀어보세요. 그만 딱 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앞뒤 구절.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악기 이름 아닐까요? 아닙니다.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밑담은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정말 금처럼 탁월하다 이런 말이고요. 알다스렛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춰 부르는 노래. 오, 점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률과 비슷할 수 있겠는데, 자, 손 들고 정식 도전하실 분 계시죠?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가라. 가사. 속도.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은주 집사님이 제일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알다스렛은 어떤 문장의 뜻이에요. 주님, 저를 멸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절함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퀴즈를 은주 집사님께서 맞추신 걸로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바로 양육 공동체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렇게 재밌게 예배도 드리고, 공부하면 스티커도 받고, 스티커 모아서 상품도 얻는데, 우리 어른들도 한 번쯤은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간소하지만 뽑기판을 만들고
자, 모두 이면지를 사용해서 만들었음을 밝히고요. 자,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가 있으세요. 자, 하나 골라주시죠. 24. 24. 꽝이십니다. 자, 이렇게 꽝이 있지만 여러분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 할 때 열심히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뽑기판 다시 내려가고. 네. 자, 믹담은 아까 말씀대로 황금, 걸작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은 시 중 몹시 아름다운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스잇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다들 알다시피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아주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게 부르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 절박함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을 합의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겠다는 것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날개를 보고 어떤 게 떠오르는 분이 어떤 형상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천사! 어디에 있는 천사? 주 옆에. 자, 이 동상 집사님께 박수 한번. 네, 맞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룹이라고 법계 위에 네, 다들 아시죠? 이렇게 그룹 날개의 형상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 같은 날개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소이자 용서를 베푸시는 곳.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예전 찬송가에 시은소라는 단어가 아무도 모르시나요? 나온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인간에게 복을 베푸는 장소라고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날개, 법궤에 있는 날개를 떠올리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 맞추신 봉성집사님 7번! 이거 참. 자, 걱정 마세요. 퀴즈 많이 남았습니다. 자,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 속 인물이 하나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 떠오르는 구약 인물이 있으신지요? 이 4절을 읽고 혹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나요? 다윗? 네!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전이 알죠? 그치.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니엘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성민 집사님 번호 불러주세요. 아빠 33번이요? 꽝. 이거 참 상품 이렇게 많은데. 자, 꽝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떠오르는 듯한 박해의 고통이 다윗에게도 있는 듯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주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통치의 온전성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다윗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당장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또 바뀌리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개인의 좌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믿는 듯 보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또 멀리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전쟁과 또 절망적인 기후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패배한 듯 보여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아마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혼이 억울하다는 말은 내 기가 꺾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움츠러들고 절망한 순간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말했듯이 우리 삶의 주도권은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이 돌연 찬송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은 근심 가운데 있다가 큰 심경의 변화를 겪고 막 찬송이 나온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디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디파와 수금아 일어나라. 그런데 새벽은 내가 깨우겠다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동성과 적극성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빛과 소금이 생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난받고 낙담하던 자신을 한밤중으로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후를 빛이 떠오르는 새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새벽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 새벽이 올 수 있을까요? 새벽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다? 재밌고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새벽 해! 그렇죠. 제일 11번. 11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말하고 싶었는데 해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요? 1번에서 1번으로 맞춰요. 1번이요? 꽝. 꽝. 어떡하냐? 자, 아직 꽝이니 상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찬양을 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일찍 일어난다고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각오가 어쨌건 인간은 동이 특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표현이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꿔보겠다는 되게 굉장히 도전적인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아까 제가 근심 속에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온 적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사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일은 없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적으로 포기하거나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는 게 제일 편했습니다. 물론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구절에 저의 견해를 작게 넣어보자면 저는 이 말씀을 내 기도로 삼을 때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있겠다. 말씀과 기도에 점점점. 두 번째, 이른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 눈이 막 떠지는 그런 마음. 두서없이 적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아주 조금만 하자면 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매사에 크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 말씀과 소망과 간절함이 저에게는 되게 굉장히 신비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수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을 이른 새벽에 깨우고 싶을까? 그런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네, 9절에 이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확정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앞에 나온 3절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3절에 이 10절에 나온 단어 2가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퀴즈. 하늘! 자, 윤이 뭐라고요? 하늘? 땡.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네, 그리고 잠깐 하셨죠? 하신 거 말고. 네, 윤선. 인자 정답입니다. 네, 인자 정답. 자, 또 도전. 무릇. 틀렸습니다. 네, 수경 집사님 뭐라고요? 진리. 네, 맞습니다. 저 이제 3절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네, 자, 일단 윤선이부터 몇 번? 26번. 26번. 꽝. 4번. 첫 번째 당첨자 나오셨습니다. 자, 동그라미. 자, 웃는 얼굴 표정이시고요. 제가 정한 상품은 식탁 음료 1회 구매권입니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사용한 게 제가 인상이 깊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약간 곁다리인 얘기긴 합니다. 네, 이제 10절에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사용한 게 이제 시편이 노래다 보니까 뭔가 작품성과 문학성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앞서 한 것들은 굉장히 대단한 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런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비록 낙심했던 적이 있으나 겁먹고 움츠러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할 수 있으리라 소망해 봅니다. 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편 57편이 마무리됩니다. 말씀풀이를 하면서 되게 여러 번 묵상하고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제 8절에 다윗의 그 확신에 찬 환희, 내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을 깨우겠다 하는 그 환희는 저에게는 정말이지 신비의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을 깨우고 또 깨어 있을 정도의 간절함이 저에게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 알아서 머리로 알고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제 상태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절망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 가정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가족 중 가까운 분이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났다고 하더라도 부럽거나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표현하자면 그냥 지금 내 생활에, 내 상황에 안주하며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부끄럽지만 믿음과 기도보다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작년에도 잠깐 나눴지만 꽤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중점 사역 중 하나인 그 4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혹시 기억하실런지 그 중 하나인 이것을 수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퀴즈. 네 가지 봐야 된다. 일단 제일 크게 성경책 읽기? 우와! 정답! 자, 윤희 어린이 한번 숫자 골라주실까요? 25번! 꽝. 예, 그쵸. 성경 읽기, 기도하기가 포함된 영성. 영성을 훈련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기르기 위해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갑자기는 아니죠. 울종이라는 직책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울종이라는 직책은 정말 희한하게도 여타 다른 사역과 달리 정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울종으로서 울모임 날짜를 정하고 울원들에게 연락하고 출석 체크하고 공지할 게 있으면 공지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모임하기 전에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티가 났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울종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하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모임 초에 제가 울모임에서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맡았다. 이런 때일수록 일에 맞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능력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꼼꼼하지 못한 저는 정말 일할 때 탁월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의 탁월함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간절히 주를 바라는 마음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마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달라고 하는 제 자신이 아이러니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다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서로에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집사님께서 그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곰곰이 이제 곱씹어 볼 때마다 사실은 내가 그랬던가 하는 자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사십시오.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신경 쓰기 싫어서 나온 방어 기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기대하지 않는 거 하나는 했으니까 이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목요일 올모임이 있는 날만큼은 새벽 예배에 꼭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아마 저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올해 내 기도도 있고 매일 아침 6시에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벽 기도 시간을 되게 잘 다른 분들보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각자 기도하는 방법과 순서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기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도법의 순서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퀴즈.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도. 자, 참여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잠시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주기도문? 윤희 한번 했죠? 네, 다음에 다시 도전해주세요. 자, 한번 손을 살며시 들고 작게 들어도 제가 보겠습니다. 네, 성희 집사님. 주기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도. 네, 그다음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다음에 축복 기도. 그다음에 하루 동안 살 일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거. 그다음에 몸 기도. 네, 정말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성희 집사님 11번. 11번. 이거는 네, 2개짜리로 하겠습니다. 꽝. 12번. 12번. 꽝. 꽝. 이거 참 안타깝네. 이게 되게 좋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네, 맞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내기도, 연약함을 고백하는 예수기도, 축복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3기도에서 몸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를 살피고 내 이웃을 살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루가 다윗처럼 아주 드라마틱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기도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간구를 했을까요? 저는 아직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다윗처럼 조금씩 그 기도가 내 안에 쌓여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풀이 원고를 쓸 때 익명의 집사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그분께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불싸 지난주에 김은동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필 말씀풀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오늘 이 원고는 그 어떤 요청이나 사주 없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일어나는 거? 그쵸, 일어나는 거. 여러분 각자의 한밤중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내 고통이 제일 커서 가끔은 내 고통과 상황의 괴로움 탓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곁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종분들께서 제일 촉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곁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을 만큼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몹시 힘들다. 이렇게 우리 울종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에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광고가 나가기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길 바라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옆에 찰싹 붙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화도 내고 용서도 구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말씀풀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양육 공동체라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뽑기 덕분에 아주 즐거우셨지요? 그런 뽑기 시간만큼 즐거운 성인 교육이 우리 3월부터 열리니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화로운 강사진의 유익한 수업뿐 아니라 분기별 특강도 준비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 또 참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공동체는 김은등 목사님과 함께 낮은 자리 교회학교에 대한 기초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난 모습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간으로 자라게 할 것인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 속 다윗은 낙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낙담할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낙담했을 때, 절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딱 두 문제만 더 내고 내려갈게요. 상품이 너무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사무총회를 기반으로 퀴즈 2개만 딱 깔끔하게 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기준 저희 낮은 자리 교인의 청장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합친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 3명! 땡! 아까웠어요. 54. 아닙니다. 땡! 진숙! 그 오탄데 수정이 된 걸 하는 겁니까? 된 걸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네, 43명. 43명? 땡. 청장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포함. 전체. 희주! 48. 정답입니다! 자, 몇 번 하시겠어요? 17번이에요. 17번. 아, 여러분,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3개짜리요? 3개짜리. 자, 그러면 낮은 자리 교회 4가지 중점 사역을 제가 아까 영성 1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3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시는 분에게 3가지. 진숙! 일단은 틀리셨어요. 감사와 인사를 잘하자. 네. 그리고 25전 25와 후 25의 그 화합. 네. 있고요. 네. 첫 번째는 볕을 잘 들어. 훌륭하십니다. 정답이십니다. 자, 그럼 번호를 3가지 골라주시겠습니다. 보이지만 그 7. 7번 나왔습니다. 그래요? 9. 9. 꽝. 그러면 29. 29. 뭐 이렇게 막? 꽝. 36. 아니, 여러분 5개가 넘었습니다. 상품이 6개를 준비했는데. 이거 참,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밑에 층에서 나머지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니, 왜 고생. 질문을 안 받아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시간이 늦어서 제가 질문도 혹시 밑에 층에서 받아도 되려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받아야지. 네,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그럼 한 부탁드립니다. 가지 할게요. 다윗이 저렇게 고난받는 건 사울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쫓겨나잖아요. 사울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 너무 잘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도 너무 잘나면 시기받고 질투받고 남자도 잘나면 시기당하거든요. 본인식은 살아가면서 남한테 질투받는 거 없어요. 너무 잘했어. 뭐가 잘해서 남한테 시기받았어요. 그래야 간절함이 나와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근데 오지. 정말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경쟁 사회와 굉장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 모든 경쟁 사회 속에서 저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그런 능력 때문에 질투하거나 질투된다거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면 질투한 적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되게 사람이 아니네. 되게 무미건조한 삶을 나름 재밌게 살았지만 그 간절함에 뭔가 힘이 있다. 정말 그것을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 관심 가져보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